오늘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이고요. 십계명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네. 2014년도 10월에 서울 그 광장 잔디밭에서 어떤 해괴한 행사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제1회 멍때리기 대회라는 건데 그 멍때리기 대회에서 그러니까 바빠서 요즘은 바쁘시죠? 안 바쁘시죠? 바쁘시죠? 계속 물리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바쁜 분들도 있고 안 바쁜 분들도 있어요. 전보다 사회의 움직이는 속도나 순환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 고민하고 있고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는 시간이죠. 모두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이 된 서울 한복판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앉아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이 이것을 왜 하려고 했냐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그 대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숨가쁜 일상에 쉼표를 찍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멈추기는커녕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연신 뒤를 뒤돌아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죠. 한병철 교수는 이 피로 사회라고 현대 사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아와 타자 사이에 적대성 내지 부정성을 근거로 하는 그런 사회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냉전 사회, 누구는 A는 옳고 B는 그르고 해서 진영 논리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해서 서로 누가 옳다 체제 싸움들이 있었고요. 또 규율 사회였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정성이 제거되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든 그 규율들이 해체되어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부정성이 제거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이 부정성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공부를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가정 형편이 좋아서 공부를 다 했으면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 만한 근거들이 과거에는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사라졌죠. 지금은 누구나 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고 또 학비도 들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만 틀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런 사회,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과잉 긍정의 시대.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뒤처짐과 결핍은 자기 존재의 연약함으로써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사회를 이 성과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을 성과 주체라고 명명하면서
지금은 이 성공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로서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뭔가를 계속 배우고 일하고 애쓴다라는 거죠. 과거의 시대, 이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는데 지금 성과 사회에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사회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뭘 경험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기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누워서 쉬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리전트 칼리지의 마르바 던이라는 그 교수가 쓴 이 안식에라는 책에 보면 안식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치는 거예요. 단순히 일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을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도 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치고 나서 뭐 하냐면 쉬는 것인데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휴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안식은 이 쉬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소명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가 축제와 향연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4가지 단계가, 이분이 마르바던이 영성신학자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우리도 그렇죠. 뭔가 내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내려놓고 멈춰야 되고 또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뭘 높이고 서로 기뻐하며 축복해야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쉬지 못하죠.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한테 쉼을 준다라는 느낌보다 뭔가 하지 말라,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 그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날일까요? 지금 우리는 쉬는 날, 휴일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노예에게 쉼이 있습니까? 휴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제정한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예들은 그냥 쉼 없이 계속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소모되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 애굽에서 그런 노예들에게 휴일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그 자유를 국가적으로 제정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쉬게 하라는 그 명령 자체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한 선한 의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쉬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교회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일주일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십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기쁘겠죠. 이 쉬라고 하면 뭔가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새가족부에 오면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뭔가 상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종류는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시는 분이 있고 한 종류는 와서 뭔가 열심히 뭔가 봉사해서 빨리 이 교회 안에 적응하고 이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를 보는 분이나 빨리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두 분 동일하게 새가족부에서 뭘 가르치셨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요,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고 영혼이 날마다 팔짝팔짝 뛰어 다니면서 뭔가 살맛이 나고 행복하지 아니하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쉰다라고 하면은 뭔가 거기서부터 생명력, 에너지가 충만이 되어져야 되고 뭔가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쉬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불신하는 것 같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거절 감정을 느끼고 수많은 자기 상처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수면에 드러나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쯤 되면은 제가 뭐 합니까? 새가족 신방을 가죠. 그러면서 거의 처음에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쉬어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동안 자신의 존재론적인 그 안식, 자기가 쉬고 평안을 누리는 그 뿌리가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쉬라고 하면은 쉬지 못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뒤처지고 뭔가 잘못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내 주변에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뒤로 가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이 10가지 명령, 10가지 이 대화 중에 이 네 번째 이 안식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 지성소인데 공간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은 이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빠르고 늦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 안식일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세상이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성과가 더 빨리 주어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내 삶의 초등학교, 영적인 초등학교, 영적인 중학교,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커리큘럼을 내가 수료하는 만큼 또 다음 문이 열리고 또 다음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음 멘토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판단으로 내가 성급하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내 인생에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 헤셀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든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라고 헤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요 빼앗겨요. 잃어버려요. 왜 빼앗기고 잃어버리냐면 우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인간은 땅을 차지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고요. 공간 안에 물건들을 획득해서 다른 이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에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에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에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너의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삶을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보다 시간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나 이 공간 안의 물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이 공간 안의 물건들과 물질을 얻는 일에 골몰하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이 공간 안의 물체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안식일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 이제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 선풍기 틀면은 뭐 질식사, 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죽었나 살았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할 겸 이제 방에 애들 자고 있는 방을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보는데 애들이 자고 있는데 부쩍 컸어요. 이 징그러워요. 재원이 보면은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그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5학년이고 4학년인데 몇 년 지나가면 이제 저의 품을 떠나겠죠. 중학교가의 시간은 물론 지금 낮이기 때문에 애들 자니까 이쁘지 깨어나면 얘네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진짜 괴물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괴물이 돼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것도 한때인 거죠. 만약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은 제품을 떠나서 자신의 또 그 삶의 공간과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시간에 쫓겨서 무언가 공간을 채우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고속도로만 달린다 하면은 뭘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강원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한계령 꼬불꼬불 돌면서 가면서 막 토 나오겠다 하면서도 그 산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이제 터널이 생기니까 그냥 뭐 쑥 하면 바다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적인 고속도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그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정말 코치코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 결과만을 가나안이라는 그 공간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다시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멈추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십계명에서 십계명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찾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근거로 너가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까요? 지금 뭐 청년들도 계속 뭔가를 자격증을 따고 뭘 배우고 뭔가 일을 하죠. 자격증을 따고 땄는데 또 따고 땄는데 또 따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박사하고 박사하면 포닥하고 포닥하고 나서 뭐 합니까? 뭐 할까 고민하고 있죠. 계속 나의 존재됨을, 그러니까 정말 공부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공부는 다 뭘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자신의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격됨에 대해서, 자신 없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나는 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7살 된 왕을 유다 백성의 왕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20살이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계속 내 존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미완성된 존재고 결핍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로운 존재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뭘 자격증을 취득하고 뭘 할 줄 알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회가 바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췄던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안식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무나도 뻔하지만 중요하게 쉬게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내 아빠가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두 번째 뻔하지만 중요한 쉬게 하는 명령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불안해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수해요. 지금 출애굽하면서, 지금 열왕기하 보면서 계속 구약에 있는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은, 또 뭐 구약 역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멋있는 신앙인이라 할더라도, 아무리 정말 명망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게 2세대, 3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몇 살이에요? 이제 40살이죠.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도 100년이 되고 1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김상환 목사님 전 크리스찬들이 다 존경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노년에 어떻게 그렇게 탐욕스럽게 변하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코로나니까 뭐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뭐 3년 정도 생각을 하면서 뭔가 계획을 짜고 이러면서 그걸 막 생각하다가 와 이렇게 되면은 막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겠다라고 하고선 또 이렇게 보면은 밖에 나오면은 MT 와 있는 것 같고 뭔가 아 지금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면서 낙심이 오고 또 그런 뭔가를 헤쳐나가려면 내 안에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고 뭔가 막 이렇게 해서 나갈 것 같은 그 에너지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하자고 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는 에너지가 제 안에 있어요. 이게 될까 말까 막 별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내라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을 아내를 보면은 아내도 같이 해 하고 보고 있으면 너무 평소에는 그 미소가 이쁘고 아름답다가 보고선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여. 그게 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두려워하고 합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안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만들었고 내가 널 창조하였고 내가 널 구속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시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그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갖자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명령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나도 선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7일 안식교도 비블리시즘이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중심 사상이나 그 당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그 컨텍스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지금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들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문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을 빼앗기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진짜 그들에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게 되죠.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노동은 못하는데 성전 안에서의 노동, 그러니까 즉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는 노동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 안에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까지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안식일을 죽음으로써 안식하시며 우리의 그 안식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즉 예전에 구약의 율법에 있던 그 수많은 조항들, 지금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 조항들도 수많은 것들인데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서로를 정죄하는 방식의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원래 목적은 뭐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나 가축이나 쉼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쉬게 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그 쉼을 주게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멀리 봐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안식교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태양신이었던, 그러니까 이 저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로마에게 굴복해서 너희들이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주일 첫날이 매주 첫날이 뭐냐면은 일요일인 거죠.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이고 그 주의 첫날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요일이고 주일인 것이죠. 그날 너희가 모여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미 교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 매주 첫날 모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 321년 3월 7일부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해서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그 인정을 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경을 해서 너희들도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칙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때 이 321년에 이 세계 그 로마 안에서도 휴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데서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걸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네들 잘못된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을 마주치며 그의 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거, 저번에 전도사님이 특송하셨던 내용의 가사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지금 여기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이 안식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며 감사하며 인간으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